요셉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도 요셉 이야기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살다가 또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가서 마침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은 자기가 풀려나기를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1장의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2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 2년이 지난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이후에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자 요셉은 기대하는 바가 생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바로에게 다 아뢰어서 자기가 풀려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얼마나 꼬였는지 이것까지도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은 죽고 자기는 살아났는데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 속에서 요셉에 관한 일을 싹 지워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안에 그대로 붙들어 두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불려나갈 수 있도록 요셉이 꼼짝 말고 감옥 안에 그대로 있도록 붙들어 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술 맡은 관원장쯤 되면은 왕궁에서 꽤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 아닙니까? 그런 지위가 꽤 높은 사람이 감옥에서 자기의 시중이나 들던 그런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다 바로에게 아뢰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감옥에서 시중 드는 그런 사람의 사정을 내가 왕 앞에 일일이 아뢰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술 맡은 관원장의 무관심이든 망각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사용하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고 2년이 딱 지났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보통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금방 잊어버립니다. 5분 만에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은 잊혀지지도 않고 그 내용이 특이해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뭔가 틀림없이 어떤 의미가 있는 꿈이라 생각을 해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비로소 요셉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요셉이란 그런 친구가 있는데 감옥에서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하고 바로에게 구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왕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 풀려나자마자 바로가 꿈을 꾸고 요셉이 풀어져 나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소원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왜 요셉은 2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 기간은 요셉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낭비였던 것 같이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waiting is not wasting 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밥을 해도 뜸이 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라면 하나를 끓여도 3분간은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오기까지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야말로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신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다리기 위해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도 기다리셨고 예수님도 기다리셨다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2년 동안 요셉은 얼마나 애타게 감옥에서 기다렸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왕궁에서 소식이 올까?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은 소식 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일은 좋은 소식이 오겠지, 그렇게 마냥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 이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그렇게 세월은 하염없이 지나서 1년이 지나고 또 한 달, 두 달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몇 달은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앞에 나아가서 적당한 기회를 찾으려면 그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몇 달은 걸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어 가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쯤 되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나도록 왕궁에서 소식이 없다면 앞으로 기대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이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신앙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고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그의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 2년 동안에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요셉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달라집니다. 2년의 세월이 40장 마지막 절에서 41장 첫 절로 넘어가면서 성경에서는 후딱 지나가 버리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은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때만 해도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약간 달라집니다. 바로가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25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또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끄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꿈을 해석해 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 주시는 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 꿈을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깨닫는데 2년이 걸린 것입니다. 2년 후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105편 18절과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으로 번역되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네페시라는 말로 원래 영혼, 호흡, 생명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직역하면 그의 영혼이 철장 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감옥 생활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 즉 배신감, 억울함, 기약 없는 기다림,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단련하다는 말은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이 모두 사라지기까지 윤곽로에 집어넣었다 빼었다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더 갇혀 있었던 것은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이자 야곱의 가정을 살릴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걸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불순물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억울함, 심지어 복수심, 그런 것들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재련하고자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2년이나 더 옥에 갇혀 있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졸업할 때가 안 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데 5년이 걸렸다면 아마도 5년 후에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중요성은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상봉할 때 나타납니다.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와서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자 형제들은 갑자기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간 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단순히 꿈을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형들은 나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팔리고 옥에 갇히고 총리까지 된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들을 벌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사람들인데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시작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형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꿈으로 보여주시고 이끌어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일찍 풀려나지 못하고 2년을 더 옥에 있어야 했던 것은 형들을 만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신앙은 매우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런 훌륭한 신앙으로 자라간 것도 아닙니다. 17세의 소년으로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전혀 그 꿈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 꿈이 상징하는 것은 뻔하죠. 11개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 별에게 절을 하고 형들이 자기를 섬기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형들 위해 군림하게 되겠지만 자기가 왜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형들 앞에 그 꿈을 자랑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두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꿈을 통해 뭔가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되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니까 상황도 이해가 되고 또 자기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게 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자기에 대한 생각은 억울함이었습니다. 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무죄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 지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난 풀려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그런데 바로 앞에 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전혀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할 때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마땅히 바로에게 했어야 할 말을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바로에게 말을 하면 바로가 자기를 직접 풀어줄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앞에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말할 수 없겠죠. 억울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자기의 모든 상황도 이해가 되고 자기의 처지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도 아니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7살에 자기가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요셉은 하나님께 드디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애굽의 모든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하면 복수의 화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형들을 찾아서 복수하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복수하고 심지어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니까 자기의 상황도 이해가 되고 복수하지 않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대비책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에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7해 흉년이 다가올 때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도 그 신하들도 모두가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 참 탁월하다. 그럼 네가 더 맡아서 그 일을 한번 진행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만장일치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요셉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바로도 생각하지 못했고 애굽의 신하가 한두 명이 아닌데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생각을 요셉은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었고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갔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살림을 도맡아 했다는 것은 요셉이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요셉이 살림을 했다는 것은 가정 경제를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살림이라는 것이 일정한 수입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출하고 남는 것은 저축하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융자라도 받아오고 이게 살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에 맞게 지출하고 모든 수입을 지출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남는 것이 있다면 저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에서는 살림이지만 국가에서는 경제가 됩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 경제학 개론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일반 잡범이나 흉악범을 잡아 가두는 곳이 아니라 국사범, 정치범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덕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입만 열었다면 정치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으면서 보고 듣고 배운 것 무엇이겠습니까? 정치학 개론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 경제를 배웠고요. 죄수로 있으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종으로 있었던 기간, 죄수로 감옥에 가 있었던 기간, 누가 감히 헛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나라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바로의 꿈만 해석해주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몰랐다면 요셉은 아마 상은 받았겠죠. 상도 받고 그리고 자유의 몸으로 풀려날 수도 있었겠지만 총리까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가 서로 고난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을 많이 듣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신 분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특별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기도 부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굽어 살펴보시고 고난으로부터 구해달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일단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의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고난만 끝나면, 고난만 사라지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니까 고난이 사라지고 나니까 원상복귀 되더라고요. 고무줄 이렇게 들였다가 탁 놓으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간절함, 절박함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태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하, 내가 비싼 수업료 내고도 배우는 것이 없구나. 수업료 내면 배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의 수업을 이수해야만 비로소 졸업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석방이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저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시간이 수업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고난은 그때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죠? 괜찮아, 조금 있으면 총리 될 거야. 누명 쓰고 옥에 갇혔죠? 괜찮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봐, 총리 된다니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성실함이 있었고 어느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무런 고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망을 가졌을 거야, 인내하며 버텼을 거야, 마음속에 고통이 없었을 거야. 천만의 말씀이죠. 요셉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발이 착고에 차이고 온몸이 쇠사슬로 매일 때 그 몸에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우리만큼이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요셉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